오늘 메시지는요,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우리가 경외의 날들 10일 중보 집회도 했고 많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 같습니다. 뉴시즌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들의 핵심이면서 결론에 해당되고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율법서로 분류되는 모세오경, 이것을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네. 그동안 전한 메시지 아주 결론에 해당됩니다. 총정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Perfect Way라는 타이틀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가 될 건데요. 첫 번째가 다윗 왕의 7가지 원칙들, 시편 101편에 나오는 그 왕이 된 후 노래했던 그 시편에서 그의 통치 이념 가운데 있는 7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운 원칙들, 그 시험과 연단들을 통과하면서 체험적으로 그가 알게 된 그 체험적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따라 세운 통치 원리, 그 7가지를 보았습니다. 시편 101편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결국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기를, 끊임없이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다윗이 선택을 했어요. 왕이 됐는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시간 다 통과하고 왕이 됐어,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은혜의 견인을 따라오면서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미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통치하면 안 되고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은 오직 한 분,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 이것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이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완전한 길을 끝까지 주목하겠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재림신앙에 대해서 또한 말해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때와 시를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 완전함이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퍼펙트 웨이 두 번째, 엘샤다이와 함께 걷는 한 사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드리는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엘샤다이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일의 그 축복을 받아요. 근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 그러한 사랑의 수준, 경배의 수준, 그리고 주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순종의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계시하신 곳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오늘 메시지로 이어져야 되겠고, 이걸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유튜브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아직 아브람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엘샤다이를 계시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꿉니다. 즉 엘샤다이는요, 우리의 이름을 바꿉니다. 존재를 바꿉니다.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나누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은사를 경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걸 포함하죠. 바로 우리의 성품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에 앞에서, 내 앞에서의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파니임입니다. 구약에는 히브리 말에는 임재란 단어가 딱히 없습니다. 더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파니임입니다. 면전,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친밀한 관계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면전, 내 얼굴 앞에서. 부부가 가까이 항상 하고 마주보고 있으면 얼굴이 닮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많이 닮았네 이런 경우가 있지만 또 닮지 않았는데도 살면서 닮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아내랑 어느 부분이 닮았는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그 언약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인 17장 1절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열국의 아비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 되십시오. 이삭으로 만들어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삭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로 야훼 하나님의 그 히브리 그 이름을 가지고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있는 그분의 속성, 즉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넣어 주셔서 그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약속의 씨앗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언약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 것이다 네 것이고 네 것이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국가끼리 이걸 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언약을 쉽게 파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난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참 미달되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진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성도를 보시고 그 모든 걸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까지.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신부, 우리들의 아름다움, 의로움을 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언약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예. 13년 만에 16장과 17장의 사이 13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16장 엄청난 실수를 했죠. 사람의 말 듣고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고 나는 엘샤다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가까이 따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은혜 안에 사는 믿음 생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은혜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은혜로 우리가 완성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여기에 기본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결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 마음, 마인드입니다.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러한 드림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여기서 행하여란 단어가 지난주에 봤죠? 할라크라는 단어였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쓰인 첫 번째 어디에 쓰였고 네 번째까지 쓰인 걸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인 걸 알 수 있었죠. 가다란 뜻입니다. 근데 처음 쓰인 게 물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때 거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다 걷다란 뜻이에요. 네. 근데 이 걷다라는 단어 창세기 3장 8절에 먼저 쓰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2장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에덴을 다 적신 다음에 네 갈래로 흘러가는 네 강 중에 hit데겔 강이 흘러가다 할 때 그때 가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흐르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할라크가 처음 쓰인 거는요, 에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강이 발원해서 그것을 다 충만하게 적신 다음에, 즉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 저 하늘의 보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2장 우리도 함께 앉혀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할라크라는 단어는 아무렇게나 가는 것, 아무렇게나 걷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원천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을 알 때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천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서입니다. 보좌 앞에서입니다. 보좌는 왕좌 앞에 무조건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워야지
매 시간 성령의 생수의 강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 과정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는데요,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삶 가운데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락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왜냐하면 길 한가운데로 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 지상에서 자연계 가운데는 이 길이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걷다. 창세기 3장 8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 쓰인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할라크, 동행하다. 네 번째 쓰인 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할라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의 핵심을 먼저 여기서 찝어드리면, 할라크, 이러한 동행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철저하게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놓여야 됩니다. 그때 할라크가 가능합니다. 이거 아니면 할라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17장 전에 아브라함이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여정을, 정말 우리도 감탄할 정도로 그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는 인생을 출발했는데, 결국 그 믿음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엘샤다이 만나기 전의 모습은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게 17장인 거예요. 아멘. 네. 창세기 17장 22절. 이제 이러한 엘샤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름이 바꿔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십니다. 자,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가 처음 나타난 곳은 창세기 17장. 자,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삭이요, 이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야곱이 속이고 축복을 받음으로 에서가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 이따 큰일 나겠다 그러고 도망 보냅니다. 그때 이 야곱을 이삭이 축복할 때 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이름이죠, 베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반석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 있고 우리도 이 반석 위에 서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또 존재의 변화, 이스라엘이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이름을 바꾸면서 어떤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면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야곱, 그리고 베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먼저 보셔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기초가 다져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분이엘 경험을 합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죠. 이제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내가 은혜로 너에게 축복은 줬지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은 줬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네가 진짜 축복을 받는 그릇이 돼야 되고 네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너희 민족을 통해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엘샤다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약속들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우리 아까 17장에서 본 본문과 같죠?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기름을 붓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아멘. 자,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베델은 꿈에서 사다리를 통해 우리가 야곱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바로 예수님만이 야곱의 사다리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자, 여기 이 본문이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반복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르락입니다. 그리고 내리락의 베델의 모습, 교회의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활동을, 그 교통을 잘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마음을 거기에 두라, 생각을 하늘에 고정시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 쉐마, 들으라 라는 뜻이죠. 듣는 것의 목적입니다.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쉐마가 되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귀가 열려야 믿음의 세계도 열립니다.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너무너무나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해요. 그 쉐마의 목적과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원리를 세 가지만 볼 거예요. 퍼펙트 웨이 세 번째, 쉐마의 목적과 열리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나를 보고 있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비추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다 보면요, 말씀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심을 압니다. 그 불꽃 같은 눈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쉬워지죠. 그 결과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의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전에는 그냥 혼합되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냥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은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존재가 거기에 섞이기를 원하는 것, 그런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뭔 분별을 하겠어요. 분별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거룩한 소욕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요, 내 갈망의 정도에 따라 그냥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별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갈망,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분별이 되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합니다.
즉 분별이라는 건 그 헬라어 원어도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다가. 분별은 입증하는 거지. 제가 사실 잘 아는데요. 잘 안 돼요. 성경에서 분별이라는 건 그 사람은 분별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 분별은 하는데요. 잘 안 되네요.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은요, 내 존재가 변화됨으로 그냥 입증되는 것. 내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그 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분을 닮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인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들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보는 것을 먼저 다뤄야만 해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거기에도 베델이 나오죠. 네. 어떻게 말씀이 나를 보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느냐? 정직하고 혼합이 없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아멘. 자, 예수님이 보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보셨으면 이거 진짜인 거예요. 꿰뚫어 보신 거죠, 마음까지. 말씀이 우리 본다라는 거 우리의 이 내면을 완전 꿰뚫어 보십니다. 이따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그렇죠? 영광을 막 쪼개십니다. 이따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예. 근데 그 속에 나다나엘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자, 간사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돌로스입니다. 교활함, 속임, 그리고 섞음질을 하다란 의미가 있어요. 혼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란 뜻은 정직하다란 뜻이고 자기 기만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혼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상태가 유지되면요, 말씀 볼 때 말씀이 나를 보는 일, 빛을 비추는 일이, 즉 말씀 앞에, 즉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의 그 시작점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말씀이 자신을 보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기 이 본문의 배경은요, 나다나엘이 토라, 모세오경을, 그 율법서를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배경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말씀에서 말하면 자기를 고치길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나 사모했던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토라를 묵상할 때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신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눈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는 것 그 이상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네. 사실은요, 말씀이 나를 보면요, 사실은 그때 내 영안이 열리거든요. 영적 세계는 말씀으로 열립니다. 이건 말씀을 그냥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모든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초자연적입니다. 아멘. 말씀이 초자연적이죠.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돼서 자연계가 나왔는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토라,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사실 요한복음 1장은요, 마지막 1장 마지막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나다나엘을 본 것을 다루기 전에, 그러면서 이보다 네가 더 큰 거 보리라 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말씀이 나를 봐야 합니다. 그때 눈이 열리고 이것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야곱의 사다리 되신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한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나를 볼 때까지, 내가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를 볼 때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오픈 헤븐,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 응답받기 가장 좋은 상태죠.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고, 바로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보기 전에 말씀이 먼저 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봐야만 합니다. 이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조명을 받아 깨닫는 것, 그 이상의 경험입니다. 광대한 믿음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본다라는 것, 그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건데,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때 사실은 그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순결한 말씀 앞에 내가 발가벗은 상태가 됩니다. 그 시간에 그분의 눈 앞에서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정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가벗겨지는 상태가 그 나단에게 말했던 간사함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을 말하면서, 사실 여기 일꾼이 집사의 자격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큐티에서 읽었죠, 함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죠.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자리에 먼저 계시는 하나님, 그 주권과 섭리를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 통과하면서 하나님 찾다가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섭리하십니다. 섭리란 단어,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평생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도망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지만 다윗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그 도망 다닌 그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시편 139편을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고 신묘막측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선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 앞에 투명한 상태, 정직한 상태가 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돼야 말씀 앞에 발가벗은 그러한 투명한 상태가 돼야 참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핵심 먼저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다루는데요. 그러면서 안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네. 광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 미, 뭐뭐로부터, 그리고 다바르라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네. 여러분, 헬레니즘적인 관점은 광야가 데절트입니다. 데절티드 랜드예요. 버려진 땅입니다. 하지만요, 히브리어로는, 즉 히브리 관점으로는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세요?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내요. 하나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계시고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러한 정직한 상태가 되면 말씀이 나를 찾아냈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이들은 수건이 그 눈을 가리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 환경과 장소에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결국은 그곳이 버려진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곳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순종이 안 돼서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어떤 이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의 귀를 뚫고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뚫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면서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4장에서도요 마찬가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주제를 다루면서 4장 7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그리고 4장 11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 계속 안식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참된 안식은 말씀에 사로잡힐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요 1.1획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 실현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예, 영과 혼을 쪼개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내 생각, 자아의 생각인지를 그대로 구분지어 버립니다. 혼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즉 그 말씀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 살아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말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멘. 말씀에 눈이 있어요. 말씀에 손이 있습니다. 날 터치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내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세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내 지으신 것이, 예,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시리에, 자, 눈앞에 눈이 있다니까요. 그 눈앞에 서면요, 꼼짝 못하는, 그 마주대하면요, 모든 것이 순복해야 됩니다. 자정 공전 잘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모든 것이, 예, 모든 우주가 그냥 그 눈앞에 순복해야 돼요. 그 앞에 서면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정렬 안 하는 게, 예, 유일하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죠. 이걸 정렬시키려고. 말씀이신 분을, 태초 전부터 말씀이셨던 분을, 그분이 지은 세계 안으로 보내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그 말씀 앞에 안 나가실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자, 여기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는 데잖아요. 이 드러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트라켈리죠.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재물의 목을 잡아 비틀어 죽이다입니다. 그리고 레슬링 용어로 쓰이는데, 목을 붙들다, 이제 완전히 이제, 상대방을 제압한 상태, 꼼짝 못하게 한 상태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 육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지정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죠?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단순해요. 오늘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예수가 머리시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그분이 머리고 믿는, 그 믿는 도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3장 4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3장 1절 처음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과 4장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포괄되어 있어요. 예수가 머리십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 정렬이 여러분 일어나셔야 기도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가 머리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도 말하는 바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강조점.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내 삶에 예수가 왕이 되실 때 쉐마가 가능합니다. 들립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선포가 돼야 내 삶의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킹덤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그 이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베델에
비전을,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될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내 안에서 시작돼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이따가 결론 부분에 얘기하는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안 되면 보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어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들음, 쉐마, 들음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일까요? 예수가 머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놓는 과정이에요.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냥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가 머리가 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때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그 그릇이 되고 가치관이 바뀐 상태에서 기도 응답을 안 받으면 그 응답이, 그 축복이 나를 더 변제시킵니다. 후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과정이 쉐마, 들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하고 말씀들을 막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암기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의 어떤 선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을 넘으면, 내 삶에 어떤 한계가 오면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채 그냥 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요, 교회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뿌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기만 가운데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을 내 기호에 따라 선택해서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어떤 말씀은 선택하고 어떤 말씀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유리한 대로 말씀을 인용할 것을 찾는 그러한 습성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세팅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머리가 되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다룬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면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오심으로 귀가 뚫립니다. 삶이 뚫리는 줄 믿습니다. 귀가 뚫리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귀가 뚫리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그리고 그 희년의 주로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고, 너희 귀에 응했다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연결돼야 되고 예수가 머리가 돼야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동일한 기름 부음이 몸 안에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씀이니 그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 많이 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쉐마는 교육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쉐마의 목적은 에하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이 한 단어라고 했죠. 원어는 에하드, 유일한이란 뜻, 그리고 하나. 우리 이제 추수감사 주일 에하드 축제가 있습니다. 네. 영혼들 초청하십시오. 아주 창의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유일성, 예수가 머리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란 뜻, 그분과 하나 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순서도 문장을 보면 쉐마에서 시작을 해서 에하드로 끝나는 것. 우리 변순복 교수님 오셨을 때 잘 풀어주셨죠. 예, 그동안 우리 이전 했던 거, 예, 익숙하죠 이제. 바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돈나이 엘로에히누 아돈나이 에하드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쉐마란 단어의 마지막 알파벳은 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에하드로 끝나는 데 있어서 에하드의 마지막 단어는 달레트입니다. 바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에드, 증인이란 뜻이 나와요. 즉 쉐마의 목적은 에하드가 되는 거고, 그분이 머리가 되는 것, 유일함, 유일성, 그 다음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열매는 뭐다?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으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함은 우리의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쉐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이 머리가 되는 에하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하드의 영성은 혼합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때 믿음이 와요. 그래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증인에게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진리라는 단어를 좀 더 풀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메시지 하나로 또 다르게 해서 좀 풀기로 원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될 때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된다. 아멘. 그때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증인은 진리의 영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증인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즉 할라크하는 신부의 삶이다. 그러므로 증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아까 말했던 그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에하드로 그 문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증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예, 이제 그 자유케 되는 날이 됐어요. 네. 근데요, 주인과 이제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자원해서 종이 되는 장면이죠.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귀가 뚫립니다. 네. 할렐루야, 귀가 뚫립니다. 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귀가 뚫립니다. 해보세요. 너 귀 뚫리고 있니? 이러고 싶죠. 그는 보세요, 귀가 뚫리니까, 예, 귀를 뚫습니다. 의미가 뭐예요? 종신토록 이제 자원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족됨이에요, 사실은.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뭐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루죠. 특히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가 완전 바울의 서신 그것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바울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토라 모세오경이 보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찾아냈고 그 말씀에 빛이 비추었고 그 말씀이 자기를 봤어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 다음에 토라 모세오경이 보인 거예요. 그 결과로 써진 게 바울 서신인데, 근데 대체 신학을 만들어서 구약을 축소시키거나 어떤 부분을 제거해요. 심지어 구약 무용론까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신학 영역 가운데도 공격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이제 이것이 이미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서신을 썼고 그걸로 교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신구약은 그냥 하나예요. 다 예수가 머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면서 세 번째, 정혼 관계 가운데 듣고 언약을 지키라. 증인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순절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정혼 관계를 맺은 날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약혼보다 그 당시 정혼은 훨씬 더 법적 효력이 있어서, 정혼했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보면 알지만 정혼했다라는 것은요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그 거할 처소를 마련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가면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신부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기간이에요. 재림신앙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선물은 뭐를 의미해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잘 읽어보세요. 즉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이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오순절의 기원이 되는 것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unto myself, 자주 말씀드렸죠. 나 자신에게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는 일이고 오늘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바로 이 오순절의 기원이에요. 오순절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그랬죠. 특별한 보물, 소유되는 것, 에하드 되는 것, 하나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되냐고요. 광야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광야 1세대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기원, 오순절에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게 들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가 될까요? 그래야 언약을 지키는 게 가능한데, 할라크가 가능한데, 정혼 관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혼한 관계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만이, 정혼의 그 언약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혼을 맺으셨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우린 그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의 전 과정이 사랑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9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증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글을 좀 써서 읽어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결론에 해당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음이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들음이란 반드시 자아가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진정한 들음은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케 하며 여기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며 목표이다. 아멘.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쉐마는 증인을 만듭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어요.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갑시다. 본 것이 있어야 증인입니다.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입니다. 말씀이 귀를 뚫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도 정리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쉐마의 목적과 열리는 믿음의 세계. 자,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첫 번째, 말씀이 나를 보고 있음을 경험해야 한다. 두 번째, 예수가 머리이심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정혼관계 가운데 듣고 언약을 지키라. 아멘.